7장 사도행전 7장 9절로 14절 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요셉과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요셉을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요셉을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이집트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머피의 법칙은 잘못되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 뜻으로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을 때 쓰는 말이 머피의 법칙입니다. 즉 버스는 기다리지 않을 때는 잘 오다가 기다리면 안 오고 개똥도 약에 쓰면 없다는 등이 그 예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불가항력적 기현상들입니다. 그냥 지나칠 때는 자주 오던 버스도 타려고 기다리면 잘 오지 않습니다. 큰맘 먹고 세차하면 꼭 비가 옵니다. 남들이 세차하면 비가 안 오는데 내가 세차하면 꼭 비가 옵니다. 급해서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면 빈 택시는 반대편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맞은편으로 건너가면 먼저 있던 쪽에 차가 자주 옵니다. 보험에 들면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런데 하필 보험 만료일이 지난 다음에 꼭 사고가 납니다. 모두가 다 불가항력적인 일들입니다. 예상 밖의 일들이요 통제불능의 인생 반전의 사건들입니다. 이런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은 1949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에드워드 공공기지에서 근무하던 에드워드 머피라는 그 2세의 경험을 토대로 생겨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머피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정반대되는 셀리의 법칙도 있습니다. 셀리의 법칙. 이 머피의 법칙과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우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일만 거듭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셀리는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에서 백 라이언이 맡은 역으로 엎어지고 넘어져도 결국은 해피 엔딩으로 나아가는 셀리의 모습에서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인생은 대부분 머피의 법칙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예상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사건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암에 걸린다든지 목사님의 자제가 또 학교 선생님의 자제가 탈선한다든지 어찌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불가항력적인 불행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세기 미국 교회의 탁월한 지도자인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의 대일 갤러웨이라는 목사님은요, 머피의 법칙을 이기는 비결을 매우 역동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을 부르신, 당신을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잘못 뛰는 모든 것보다 뭐라고요? 크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비전에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춰라. 세 번째로, 중요한 일로 하여금 중요한 일이 되게 하라. 네 번째로, 문제의 이론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사가 되라. 다섯 번째, 실패를 미래의 성공을 위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사용하라. 여섯 번째, 아침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머피의 법칙은 나를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 예속시키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나를 어떤 불행의 자리에서도 승리자로 역전시켜 줍니다. 역사에 뛰어난 많은 인물들은 인생의 불가항력적 문제들을, 즉 머피의 법칙들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으며 목사님이셨던 존 버년 같은 분은 이 불가항력적인 사건 속에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자기 침대도 옮기기도 힘들 정도로 심하게 아팠던 영국의 간호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전쟁터에서 백의 천사가 되었고 결국 영국의 병원들을 새롭게 재건하였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프랜시스 파크만은 생애 대부분을 격심한 통증을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통증. 그래서 얼마나 통증이 심했던지 5분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 눈 시력까지 나빠서 원고지 한 장에 큰 글씨 몇 자만 휘갈겨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크만은 20권이나 되는 장대한 역사책을 썼습니다. 인생의 어떤 불가항력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은 포지 계곡이 있는데요. 이 포지 계곡은 독립전쟁 시에 조지 워싱턴이 이끈 그 독립군이 동절기에 야영을 한 곳입니다. 동절기에 야영을 하고 그 동절기의 모든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그 독립을 시킨 그 계곡이 포지 계곡인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포지 계곡의 눈 속에 사람을 파묻어 봐라. 그러면 조지 워싱턴 같은 인물을 얻을 것이다. 또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를 절대 빈곤 속에 키워보아라. 그러면 에이브럼 링컨 같은 인물이 나올 것이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링컨이? 그런데 그 가난 속에서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냈잖아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를 소아마비로 때려 눕혀보라. 그러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수많은 명언을 만들어낸 미국의 가수 싱어송라이터가 있어요. 싱어송라이터라는 얘기는 가수예요.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인데 노래만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감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부를 노래를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는 가수가 싱어송라이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중 가수들 있잖아요. 자기가 자작곡하고 또 노래도 잘 불러요. 그런 사람들 몇 명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도 몇 명 있는데 예배 시간에 그런 사람 이름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그런 분 있어요.
미국에 가서 싱어송라이터 가운데 돌리 파튼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성분인데 이분은요, 머피의 법칙을 하나님의 법칙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짧은 문장으로 잘 요약해 줍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무지개를 보기 원한다면 먼저 비가 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예쁜 그 7색깔의 무지개가 비 온 다음에 뜨잖아요. 이 돌리 파튼은 희망과 긍정의 상징으로, 돌리 파튼의 이 명언은 삶의 어려움 뒤에 오는 성취와 희망의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삶의 도전을 폭풍에 비유하며 어려움을 이겨낸 뒤에 더 밝은 무지개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는 고난을 잘 이겨내면 결국 더 큰 기쁨과 성취로 이어진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투미,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인미, 내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런 불가항력적인 머피의 법칙을 역정시킨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머피의 법칙,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모든 문제를 극복해낸 분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특별한 은총인 총애를 받은 행운아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요셉이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졸지의 노예로 팔려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뜻밖의 사건들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어째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인가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요셉의 목숨은 여차하면 초계, 지푸라기와 같이 사라질 수 있는 딱한 처지입니다. 그야말로 머피의 법칙의 희생적인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모든 불가항력적인 불행의 자락에서 헤어나와 그 당시 최대의 강국인 애굽, 지금의 이집트의 총리인 제상이 된 것입니다. 노예가 된 것도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었고, 국무총리가 된 것도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소개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그의 위대함이나 탁월함이 있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비상하고 오묘한 섭리의 작품이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불가항력적인 불운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냐면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고통은 때때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점을 부각시켜 줍니다. 요셉은 전혀 뜻밖으로 형님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애굽, 지금의 이집트의 집시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아주 불운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점을 강조합니까? 사도행전 7장 오늘 읽은 본문 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불운이 닥쳐온 그 요셉과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에서도 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최대한 부각시켜 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수감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복은 함께 하심의 복입니다. 에덴 동산이 낙원, 파라다이스였던 것은,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던 것은 자연 환경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 곁을 떠나신 후로는 그 낙원이 실낙원이 됩니다. 잃을 실. 하나님이 떠나니,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이 안 계시니 실낙원이 됩니다. 실낙원. 불행한 곳이 돼, 불행한 곳이. 사울왕이 비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요, 다윗 왕이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들판에서도, 사막에서도, 동굴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과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들판이나 사막이나 동굴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일할 때에, 선한 일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대강절이, 대림절, 강림절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셉이 뜻밖의 불행을 만나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는 딱한 처지가 되었으나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어떤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가 그 어떤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바로 왕이 요셉을 보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목사가 이기 전에 저를 아는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느껴질 터인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요셉은 그 어떤 불운의 환경에서도
감정에 이끌려 성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질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의 정황에 계신가요?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어떤 처지이신가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험난한 바다를 항해하는 어선과 같습니다. 어선은 때로는 풍랑을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때때로 환난을 당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풍랑도 잔잔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도록 명령하시고 그 어떤 환난에서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모진 환난을 만난 것입니다. 노예 생활에다가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대환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어디로 떨어지든지 능력으로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 가서는 가정 총무가 되었고 감옥에서도 이제 돌보아 주시다가 석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뜻밖의 환난을 만나더라도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시편 50편 15절에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밤길을 지나는 동안 잠잠히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7장 10절 앞부분에 나온 것과 같이 반드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 웅덩이에 던져졌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고 또한 억울하게 감옥 생활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진 재난에서도 그 어떠한 재난에서도 요셉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의 하나님은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그 어떤 불가항력적인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건져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머피의 법칙을 불가항력적인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십니다. 은혜로 도와주셔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주인한테 총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디발한테는 총애를 받았는데 또 반대로 아내에게는 성적 유혹을 받았고 그 성적 유혹을 뿌리침으로 모함을 받아 급기야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감옥의 총책임자인 간수장한테 은혜인 총애를 받아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에 보면 스데반도 역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합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안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의 생애를 통해 모든 단계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느 자락에 떨어지든지 여전히 형통케 되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었습니다. 은혜의 덕분이었어요. 사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더해 주신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욕심나는 이름이죠. 요셉, 여호와께서 더해 주신다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동기가 있었는데요. 학교 다닐 때 그 요셉이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학교 다닐 때 등록금 걱정 없이 다니는 거 볼 때에 저는 부러웠어요. 그 요셉이가 부러웠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더해 주신다. 이름 그대로 요셉은 은혜로 특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어떤 불가항력적인 요소도 극복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 송령 마지막 노래로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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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특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성공한 이 공통 분모가 있는데요. 그 공통 분모가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틴어로 말씀드리면요, 솔라 그라티아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대표적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분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케이스로 느헤미야, 또 다윗,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바울, 요셉,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체념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오직 은혜로 풀어가야만 합니다. 인생은 오직 은혜로 풀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먼지 같은 인생도 태양빛과 같은 은혜를 받으면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불가항력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냐면요, 하나님이 높이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이 세워 주셔요.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노예의 자리와 죄수의 자리로 내려갔다가 그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최하의 자리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가족 70명 모두를 이민 초청하여 팔레스타인의 흉년과 기근을 극복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시는 모습을 지켜본 애굽의 바로 왕은 창세기 41장 45절에서 요셉에게 다른 이름을 하사해 줍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사브넷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그 사브낫 바네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세상의 구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요셉이 신약시대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세상의 구주.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온 것과 같이 요셉은 만민의 생명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당신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애굽에 팔아먹은 형들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은 세상도 존경하고 영원롭게 받들어 높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현재와 하나님의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더 크게 쓰시려고 잠깐 동안 밑바닥으로 내려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요셉을 최대한 높이 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종의 신분으로 내려뜨려 단련하신 후에 요셉을 열방의 통치자와 그 다음에 재상과 국무총리와 주관자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그 어떠한 환경에 제약을 받지 말고 미래로 현재를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어둠에 갇히지 말고 내일의 찬란한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목사님이셨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두운 밤 뒤에는 새로운 날이 밝으며 겨울 뒤에는 새로운 봄이 오고. 여러분, 겨울이 춥지요. 이제 12월, 1월, 2월 이 석 달은 아주 혹한기인데 저는 추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벌써 봄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겨울 뒤에는 새로운 봄이 오고 폭풍 후 뒤에는 태양이 떠오르고 죄 뒤에는 용서가 온다. 그리고 실패 뒤에는 또 다른 기회가 온다. 아주 멋진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불가항력적 환난과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인생은 머피의 법칙의 희생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뛰는 것보다 더 크십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입니다. 우리 모두 불가항력을 도전하여 전화위복의 새 역사를 창출해 나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머피의 법칙인 불가항력적인 일에 내 인생이 매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잘못 뛰는 것보다 더 크시며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머피의 법칙은 불가항력을 도전하여 전화위복의 새 역사를 창출해 나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